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직장,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그것들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었던 지역, 그 지역에 갔을 때에 수로보니게 족속, 즉 헬라인이었었던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이스라엘 외에 그 어떤 자도 또 그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낙심할 만한 일인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그 여인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개들도 먹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구원하고 싶은 그 간절함에 자기 자신을 개로 비유하면서까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구원하러 왔지만 그 여인을 보면서 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라고 그러면서 네 딸이 구원받았느니라, 네 딸이 노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해방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방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말아야 되고 이방에는 구원이 없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상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구약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로 사용받았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고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하게 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즉 이스라엘을 제자 삼아 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거 구약에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또 이방 나라 족속 가운데 가서 그들을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시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이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방에 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 순서인 거죠, 순서. 그래서 이방인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고 소생시켜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나 비록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의도 밖에 있었던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5장 1절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거라사인 그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버나움 갈릴리 이 지중해 쪽에 있었던 서편에 있었던 그 곳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동편에 거라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 이 이방인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 경계.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 이방인의 경계까지로 이르러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심에 있어서 오늘 가장 우리에게 중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귀신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전에도 계속 귀신이 억압하고 귀신이 불에도 물에도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귀신 앞에 수식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귀신, 뭐뭐뭐한 귀신, 어떤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귀신을 이렇게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귀신은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고 많은 귀신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악한 귀신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 마리아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가 그 귀신이 떠나서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이 물 없는 곳으로 도나지 않았던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갈까 하여 찾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정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악하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 형편보다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악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정말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충만해졌는데 어느 순간 이 귀신들이 내 안에 주인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주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없으니 더 악한 7을 데리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 그러니까 그 안에 더 악한 것들이 주인으로 행세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빨리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많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귀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인격이 하나예요. 이 몸도 하나예요. 그러나 귀신은 이 몸 안에 여기서도 우리 한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이 그 안에 있었고,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름은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9절에 보면 내 이름은 군대라 그럽니다. 각주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단 규모가 약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는 하나인데 그 안에 그 귀신이 몇 마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2,000마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귀신은 수천 마리가 이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두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귀신이 아니고 악한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거룩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이지 않다는 거야. 이질적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물과 기름은 이렇게 구분이 갑니다. 구분이 가요.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금에서도 뭐 18K, 21K, 24K 그러잖아요. 근데 이 18K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금이라고 했을 때는 24K를 말을 하는데, 24K는 그만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구분되어졌다, 흙과 아니면 백이 구분되어졌다, 아니면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졌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물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말을 하는 거. 99.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근데 여기서 귀신이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7절은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니까, 누구와? 나와.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까? 못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더러우니까요. 더러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0.0001%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도가 100%예요. 그런데 귀신은 어떤 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 0.00000000000001%도 그에게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저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저 영적인 나라, 그 천국과 저 지옥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말을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음부 불꽃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구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극이 있다 말이에요. 요 사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예?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귀신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많은 귀신일 수 있다. 악한 귀신일 수 있다. 더러운 귀신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무서운 귀신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공포스러운 귀신이다. 무서운 귀신이다. 예?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만한 귀신이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그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예? 똥을 더럽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불. 그래서 똥파리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예? 그게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될 수 없고 우리와 관계 맺을 수 없고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성령이 주인 삼고 거하는 우리의 영혼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거룩함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구약의 성경을 잘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분리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막 자기 정체를 말을 하고, 2,000마리의 떼가 막 나가고, 구체적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정체를 말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어디 있었나? 구약은요,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갔을 때에 그 땅에서 올라온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읽지 않냐면 이 땅에서 올라온 자가 마치 엘리야처럼 이렇게 사무엘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그래서 사무엘 불러내라고 그랬으니까 그가 마치 사무엘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하니까 하늘로부터 천상의 회의가 벌어졌는데, 누가 가서 저를 죽일고 하니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저 선지자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쟁 가운데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자기 정체를 이렇게 밝히 다 드러내고 두려워서 떤 역사는요,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가복음 한 1장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막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자인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귀신이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27절에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웠던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 놀라버렸어요. 귀신이 벌벌벌 떨고 자기 정체를 밝히 말을 하고 그냥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과거 구약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거든요. 숨겨져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니까 이 숨겨졌던 영적인 존재들이 밝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 전까지는 불 가운데 넘어지고 물 가운데 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마법사들에게 가서 마술사들에게 가서, 즉 이 말은 점쟁이들에게 갔다는 말이에요. 점쟁이들에게 가서 이 귀신들을 좀 억압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요. 귀신들은 서로 간의 관계. 귀신들도 이 무당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있죠. 이 무당들 몸 안에는 이 무당의 몸을 이 주인 삼은 몸주가 있다는 거예요. 몸주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주 귀신을 수종드는 동자들이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종드는 귀신들이 있고 명령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의 마술사들 바로 밑에도 마술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 박수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들은 지들 간의 위계 질서 가운데서 이 서로 간에 막 도와주고 수종드는 그런 질서 가운데서 이 귀신의 질서, 사단의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 번도 분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즉 더 강하신 분이 오셨어요. 더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감춰졌던 영적 존재들이 분리가 되어지고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억압하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들을 분리시키고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내버리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이 분리가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더러운 영들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들이 깨지고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혈통을 하나 육적을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은 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문화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 우리는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죠. 예? 어머니 날 낳으셨다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누가 낳았냐면, 비록 이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가 낳았지만 이걸 어머니가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뭘 영접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셨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귀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 하나님께 먼저 권위를 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권세를 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권위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적을 하라고요. 대적을 하라고. 마귀는 대적을 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대적을 해? 신학을 해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믿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대적하지 않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대적하지 않아. 그러니 그냥 마귀는 내 옆에 붙어 있을 뿐밖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련의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아닌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인 것이죠. 그것은 불행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은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아픔은 불행인 거예요. 불행에 대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가정에서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로 이 귀신들이 가져다는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피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예요. 오늘도 그 권세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성경의 약속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가는 역사를 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들 위해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가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우리 사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